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사건 사고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곳곳에 메뚜기 재앙과 또 지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또 나가지 못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흐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또 재파송되지 못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시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 또 감사도 되어지지만 또 이 땅에 또 계신 선교사님들 빨리 열방으로 나아가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또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2021년도인데 2019년도에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또 이 교회 건물과 또 이 땅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기도하고 함께 또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제가 그걸 다 기록해 놨거든요.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기록했는데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또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 기도팀들의 기도와 예, 소망함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과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처음에 580인가 그랬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 했는데 또 기도해서 또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시고 많이 나았죠. 그런데 다시 또 운동하지 않으시고 또 식이요법 하지 않으시니 재발돼서 당뇨가 398인가 뭐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는데 지금 당뇨가 126으로 128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발의 통증도 멈추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이제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만 계속 유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하신다면 건강하게 여생을 또 주님 앞에서 또 보내시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시겠죠. 참 많은 또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많은 그 가정에 또 회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또 하나님의 에덴이 거하는 그런 가정과 또 그런 일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터 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2년 동안 많이 새벽마다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일터 사역자들은 좀 어떠신지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 또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지금도 ING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1년을 보내면서 저는 큐티를 묵상하고 또 트래킹을 묵상하면서 야,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달 수가 있는지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말씀이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능력과 권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기적을 놓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하면서 또 큐티를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나오셨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듯이 완전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수확들을 또 2021년도에 했고 또 2022년도도 여전히 그러한 기대감 속에 또 있을 줄 압니다. 예, 저는 또 이번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고 보석 같아서 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 심장에 품고 예, 잠잘 때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딱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또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파가 되지 않은 영역에 돌파가 필요한 영역들 어떻게 하면 돌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보냈죠. 바울은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였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했고 또한 그분이 가는 곳이면 그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그 고난까지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수준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높은 수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또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새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에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의 삶 가운데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 영역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핍박의 시대와 또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챔피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느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라이프 스타일, 함께 말씀에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예, 그 나라에는 존중의 문화가 아주 넘치는 나라죠. 예수님은요, 너무나 kindness, 너무나 친절하셔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관념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마음 상태 또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온전히 영의 소욕에 굴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죠.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단지 여러분 자신만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다른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볼 때 놀래요. 와우!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가까이 가니 하나님은 아니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잖아. 아담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위의 것을 아멘.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예,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말씀하셨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우리는 마땅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만 추구해야 되냐? 이 의미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시거나 일터를 새로 개척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세속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곳에 하늘의 것을 얼마나 추구하는 자가 그 땅에 그것을 풀어내는 자에 따라서 그 땅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사람, 제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기에 저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터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이 땅에 임하게 되기에 땅도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뭐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뭐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요하게 찾는 거. 집요하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꼽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요하죠. 여러분 중독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 알코올 중독 아니면은 뭐 도박 중독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도 강원도 평택에서도 집요하게 CCTV 달아놓고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집요하게 뭔가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구하다.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찾으라의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에 중독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고 열정적으로 찾을 때에 그 중독을 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위에 누가 계시나요? 그 위에 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펴드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계, 예술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집요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파님은 뭡니까?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의 임재가 내려오게 되고 그분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은 임재는요, 임재 영역에는 항상 천국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는 배가와 증가와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찾으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왜일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를 거둘 것이고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을 거둘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10대 때 늘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그러한 우울한 환경, 우울한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생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감정과 이 의지를 컨트롤하는 모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왜요? 뭔가 그분의 얼굴, 그분의 표정, 그분의 어떤 언어들이 이렇게 뭐 하늘의 언어를 풀어내거나 뭐 이랬을 때 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다. 근데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장소나 어떤 공동체, 예, 내가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경험했거나 안 좋은 어떤 언어를 이렇게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내 감정이, 기분이, 마음이 상해버리고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에 매여서 종로로 다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땅도 하늘의 것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땅도 하늘의 것이 되어진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땅의 것은요, 바로 3차원이에요.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육적 세계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요, 바로 보이는 세계는요, 우리의 오감을 따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오감은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진 오감이에요. 예. 그래서 육의 오감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땅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차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4차원은 뭡니까?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말씀드렸죠. 자, 이 위의 것은요, 말씀에 따라 생각할 때 위의 것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오감에 따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땅의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땅의 자연적인 세계, 육적 세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바다에게, 그 광풍이 있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광풍도 조용하게 말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물, 무생물까지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화하라. 그래서 생각에 말씀의 프로그래밍을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라는 의미는 바로 갱신입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 집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드렸어요. 그 이전에 화장실이 20년 넘게 서니까 물때도 끼고 뭐 중간에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이제 해드렸죠. 리모델링 했을 때 완전히 그 욕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 이전의 거는 다 부숴버렸어요. 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전의 거를 다 부숴버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것들로 뭐 욕실, 뭐 바스라든가 뭐 세면대, 뭐 수도 꼭지, 변기 모두 다 새 것으로 다 교체했어요.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나 뽀송뽀송하고 쾌적해서 화장실에서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예,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옛것을 부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부숴뜨려져야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지만이 변화가 가능하다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숴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마인드예요. 헬라어로 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마음, 생각,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가? 바로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면은 그것을 버려야만 해요. 그래서 버리고 영적인 생각과 과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practice. 실습해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말씀에 보면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큰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청년들, 예, 잘 들으셔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영으로 돼요. 영으로. 그래서 누스라는 사고방식, 사고체계라 그랬죠. 근데 이 누스의 종류가 있어요. 누스에도 부정적인 누스가 있고 긍정적인 누스가 있어요. 부정적인 누스, 사고체계는요, 바로 경관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체계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탁 마다할 때, 어머 어떡하지?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아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 예. 예전에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정적인 누스, 사고체계들, 긍정적인 사고체계로 바꿔야죠. 긍정적인 사고체계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생각은요, 옛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쳤느니라.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으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3절에도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예. 여호와의 영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의 모사, 그분이 모사가 되어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래밍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그 시스템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적인 사고체계 형성 과정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예,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예,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대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니요?
뭐지요? 무기가 뭘까요? 여기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바인 파워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서 견고한 진은 사단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생각,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프로그램화되어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세워진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돼요. 이 견고한 진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체계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만이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생각이 이 뇌에서 온몸에 지령을 내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적인 누스의 그런 형성 과정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행하는 자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의 뭐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우리의 뭐 건강 문제, 이런 어떤 저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고히 믿고 그것을 이 땅에 집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프로그래밍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가졌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전에 어떤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것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 늘 든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한번 노트에 적든지 아니면은 기록하든지 카톡에 기록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무엇이 있습니까를 정해요. 정하고 그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미지로 그것을 파쇄하는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화해서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서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 계속 내 안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놀랜다. 이러면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적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씀들을, 반대되는 정신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되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3차원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말씀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싶은가? 영의 생각을 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을 위의 것을 계속해서 할 때에 언제가 응답의 때인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실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4절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사단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안에 갇힌 존재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할 때 다음 단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예. 그래서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두 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품적인 측면에는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왜 탐심이 생길까요? 하나님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성품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죠. 모든 것이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행실적인 측면에서는 8절에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이제는 이 행실까지도 성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행실적인 측면에서도 너희가 벗어버려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진정으로 하늘의 것들을 우리 안에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2022년도에는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의 여정 가운데 많은 환경의 불안과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는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추수를 주시고, 기근의 때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어떤 추수의 시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땅의 지체의 어떤 것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어떤 형상과 그 모양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들을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또는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확실한 말씀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우리 안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러나 각자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미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인봉이 떼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인봉들이 떼어질 수 있도록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는 여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프로그램화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뉴스, 부정적인 사고체계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의 영을 가지고 계셔요. 온유의 영을. 그래서 요한과 우리의 아들 요한이었죠. 요한이 어떤 지방에 갔을 때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온유의 영으로 말씀하셨죠.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가 제자냐? 나의 제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라고 그렇게 질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들을 그냥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 온유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았지만 오늘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래서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어떤 영역들, 생각했던 그런 영역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지금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위에 보좌 위에 올라가서 그것들 풀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입니다. 그 어떠한 이 땅의 환경도, 어떠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또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한 은밀한 처소, 그분의 임재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